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남녀 정말 진하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을 했죠. 근데 전쟁이 나서 남자가 전쟁터에 징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남자는 전쟁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어서 장애인이 되죠. 소위 말하면 상해용사가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남자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미안해서 다가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여자를 사랑하니까 자신의 장애의 짐을 지워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접근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은 남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수년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방불명이 된 줄 알고요. 그래서 이 남친은 이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축복해 주기 위하여 결혼식에 멀찌감치 참석을 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여러분? 자기보다 더한 장애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자신의 남친이 행방불명이 된 줄 알고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간호를 해주고 그 야전병원에서 열심히 간호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정말 그 장애를 심하게 입은 그 남자와 사랑이 생기고 그 남자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남자는 가슴을 치며 결혼식장을 떠납니다. 왜 나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나타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마음의 표현을 하지 못했을까? 비록 내가 장애를 입었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느냐고, 내 장애의 짐을 안아주면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느냐고, 왜 그 한마디 말을 내가 못했을까? 그러면서 탄식을 하며 식장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말 못하는 사회, 말 못하는 가정,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 못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 잡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데 슬프다고 말을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가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 남편이 여보 나 힘들어, 그리고 또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감정이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치유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부정적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요즘 사업 좀 실패했다고 그냥 전 가족이 집단 자살하고, 아니 그냥 아내를 죽이고 딸을 죽이고 자기가 자진을 하고,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아니 지금 빚 좀 졌다고 금방, 여러분 요즘은 사형 선고도 없습니다. 죽을 일 없어요. 그냥 힘들더라도 같이 의지하며, 좀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여러분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공감 심리가 있고 인정 심리가 있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프니까 나 좀 공감해줘, 내 손 좀 잡아줘,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가족에서 교회에서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는 그런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무너져가는 겁니다. 교회도 서로 쌈박질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삶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이루려면은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불평을 한 말이 아닙니다. 원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심리학에서 카타르시스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정서와 감정의 정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화작용. 아무리 긍정적 감정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표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김남조 시인의 붙여지지 않는 편지라는 시 있잖아요. 시가 진짜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읽으면 서글퍼요. 아무리 편지를 써도 붙여지지 않으니까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다.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울게 된다. 너무 사랑해서 눈물이 나는 거지요.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준 이가 없다. 사랑 앞에는 정직하게 되는 거요. 중략하고요.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한 구절 쓰면 한 구절 와서 읽는 그대. 내가 구절을 쓰는데 와서 읽어주니 시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는다. 서글프잖아요. 아름답긴 하지만 마음의 종이에 편지를 한 구장을 한 구절 쓰면은 그대가 다가와서 내 편지를 읽어줘. 그러니까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슬프고 힘들고 아픈 마음이 편지를 통해서건 전화를 통해서건 여러분 전달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전달이 돼야지요.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울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그 편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이제 어니스의 편지라는 노래인데, 나는 이 편지가 그래도 눈물 젖은 편지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없이 건네줘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 곱게 써내려가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
꼭 안 불러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공감하려고 부르는데 어때요? 남진양은 이게 내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도 참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이 긍정적 감정을 발산하고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떡으로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떡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도 건강하고 우리 마음의 공감을 잘하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 뭐 혼자 영혼자 여러분 그렇게 독불장군으로 존재한 게 아니죠. 영혼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고요. 어떻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수련회 때 잘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카타르시스 정화가 잘 돼야 은혜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요. 기분 나빠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 카타르시스란 말은 그리스어로 정화라는 말인데요. 이 카타르시스를 기독교 심리학자인 게랄드 콜은요 격앙된 감정을 풀어놓은 것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 하워드 클라인벨은요 정서적 발산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카타르시스란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 보실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청결한 카다로스란 말인데 카타르시스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 정서적인 정화뿐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된 상태를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영혼의 청결까지 포함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 마음이 정화가 돼야 되는데 이 긍정적 감정을 발산하지 못해요.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서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 끙끙하는 거지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받아줄 분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말을 해도 그 말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분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 때, 나 너무 정말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내가 내 속사정을 털어놓을 친구가 여러분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 있습니까? 내 반려자, 나의 동반자가, 나의 배우자가 정말 내 모든 마음을 경청해 줍니까? 저희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저희가 일중독이 빠져 있을 때요 저희 집사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저희 집사람 막 갱년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집사람은 저에게 말해도 뭐 들어주지도 않고 집도 안 들어가고 계속 교회에서 파고 사니까 아이고 그 속사정을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한 것 같아요. 딸내미하고 이제 아들은. 딸은 이제 수집해서 저한테 말을 못하지만 막 그냥 집사람이 뭔 얘기했겠어요. 아빠는 교회밖에 모르고 막 성도밖에 모르고 야 가정도 모르고 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저 뭉쳐서 살자 뭐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돈도 우리끼리 모으고 아빠 돈 그냥 끌어내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자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이 용감하게 우리 딸내미는 말을 못하지만 전화해가 아빠는 뭐하게 결혼을 했어?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려면 뭐하게 결혼해?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안 하는 거지. 이 새끼가 저한테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야 진짜 우리 마누라 속 없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한단 말인가. 에라이 푼수 빠진 여자. 난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한테 힘들다고 말한 적 없었는데 진짜 섭섭하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발산을 해서 집사람이 건강해야죠. 건강해서 외손녀를 잘 키우는 자랑스러운 외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이거 사모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이거 생명나무 선택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하고 통행하면 되는 거지. 속 없는 아직 어린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느냐. 무슨 힘이 들고 자시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저야 그렇죠. 사명에 홀리게 되고 일중독에 빠져서 눈썹이 휘날리도록 신방 다니고 열심히 그냥 한국교회 생태계 막는다고 막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고. 근데 집사람은 혼자 빈동지 신드롬을 겪으면서 외로웠죠. 이제 그래서 어쩌다 같이 신방 다니면 그냥 갖고 그냥 무슨 빌미를 못 잡아서 그냥 싸우려고 환장을 하려고 뭔가 넥타이에 뭔가 묻으면 이거 남자가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참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냐. 여러분 가족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경청해 주세요. 경청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배우자가 아프면 그래 어디가 아파? 힘들겠네. 그래야지 아이가 아프면 약 사 처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냥 경청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세요. 여러분 경청의 시라는 시를 들어보셨어요? 브루스 니치필드와 넬리 니치필드가 쓴 기독교 상담과 치료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경청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문학적인 시는 아니지만 공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러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경청,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기를 바랄 때 당신은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내 부탁은 잊어버리고는 그냥 들어주기를 바랄 때 당신은 내가 왜 그렇게 느끼면 되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은 무시한 채.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당신은 자꾸 나한테 말만 하고 나한테 충고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냥 들어주기를 바랄 때 당신은 내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런 당신은 내가 낯설게만 보일 뿐입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내가 부탁하는 건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거나 뭘 해주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충고는 값싼 것입니다. 동전 몇 개면은 신문 자판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유명인사의 칼럼도 들어있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무능하지는 않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을 당신이 대신해 주는 건 고맙지만 그건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더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느낌이라도 내가 느끼는 그대로 바라준다면 나는 굳이 당신을 납득시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중약합니다. 그러니 제발 들어만 주세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몇 번만 차례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 경청과 공감에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경청 잘해주시며 고개를 끄덕끄덕 가서 옆 사람 모시고 제가 이제부터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습니다. 좀 인사 좀 하세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자 한번 노래할까요? 경청을 하세요. 경청을 하세요. 공감을 하세요. 공감을 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공감을 해줘. 이 상담학에서 여러분 오죽하면 게스탈트 세라피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비느자에 사람을 앉혀놓은 거예요. 이 원수 대가리 저거 원수 아이고 저 연병을 원수 있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말없이 떠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슴이 응어려질 때 거기에 사람을 앉혀놓고 그건 이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헤어진 남편 아니면 마누라 또 상처를 주고 떠나간 배우자 뭐 여러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앉혀놓고 막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욕세라피라고 막 아유 욕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냥 우리가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아이고 저 십장생 말이죠. 아이고 저런 18개월 할부 말이죠. 아이고 저 수박 씨 처벌라봐 그런 놈 말이죠. 아이고 저 뭐야 시베리안 허스키 십장 토라이바 말이야. 그런데 이런 카타르시스는 부작용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 독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쓰죠. 근데 이것도 한두 번 이제 계속 쓰면 몸의 면역 체계가 떨어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켜요. 이게 사실 우리가 욕을 한다 그러면 자존감이 무너지잖아요. 사실 계속 뭐 의자에 앉혀놓고 그때밖에 없죠. 그래봤자 우리 사막화되고 우리 영혼이 피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아프다고 그냥 말하는 게 좋아요. 뭐 욕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받아줘요. 저도 막 바빠 죽겠는데 전화해가지고 막 목사님부터 먼저 올까요? 진짜 환장할 노릇이요. 여러분 그때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할 때 친구도 찾아오고 상담자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서 아프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목회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제가 맨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박력 있고 막 웃고 한다고 맨날 그렇게 이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줄 아세요? 진짜 아유 우리 남진 장로님 그런 사람 없죠 주변에. 아유 그냥 맨날 노래만 하면 좋지요. 다리 떨고 맨날 하면 좋지요. 아우 근데 이게 목회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만만치가. 그래서 나도 어쩔 때로 아주 어쩔 때로 집사람이 아우 나 진짜 이런 일 있고 힘들다고 그러면 집사람은 또 나한테 충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아이 조심하고 말고 그게 중요해. 이미 끝나버렸어. 그냥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그때 저한테 끄떡끄떡하면서 아이 우리 목사님 힘들겠다. 참 힘들겠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냥 지갑 다 털어줘 버리지. 아이 정말.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싸움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누가 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공감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힘들겠다.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힘들겠다 해주면 좋아요. 다행히 우리 이제 정권사님이 계셔서 많은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정권사님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이고 기도 많이 하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 헷가다 가면요 딸내미하고 한 통속이 돼버려. 그 참 희한합니다. 그 이상하게 영적으로 기도할 때는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세상적 육적 문제가 딱 피끼리 스톨기가 딱 뭉치면요 여러분 저는 외톨이가 됩니다. 자기들끼리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말이죠 제가 고립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아 여러분 힘들어요. 이 젊을 때부터 처가살이를 해가지고 내가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다 소용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공감하지 못할 때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딱 저녁에 열쇠 가지고 이제 여기 오면은 또 우리 교회는 뭔 놈의 여러분 좋은 집 두고 그냥 본당에 와서 그냥 주무시냔 말이야. 또 주무셔 세상에. 여관비 좀 내시오 그냥 세상에. 그 뭐 추운데 집에서 주무시오. 교회에서 막 덜덜덜 떨고 그냥. 이런 사람들 보면 또 참 희한해요. 아무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안나 같은 은혜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만은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막 그냥 소리를 소곤소곤하지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하고 주님 사이에 마음대로 저의 외로운 감정, 슬픈 감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눈물로 기도하고 난 후 제 방에 가서 소리 지르면 누구도 안 들립니다. 그냥 완전 문 닫아놓고.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 노래 중에 하나인데 아시면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주님은 내 사랑이요, 주님은 내 사랑이,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 나에겐 참 사랑이요,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저는 이런 노래를 우리 오원도 집사님 같은 분이 좋은 소리로 한번 쫙 연습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진심으로 내 마음을 털어놓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충분히 받쳐주면서 나의 상한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요. 여러분 있어요? 주변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털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 참 마음씨도 착하고 성경에 뭐 뚱뚱하다고 안 나와 있으니까 몸매도 탈신하고 이쁘고 아마 요조숙녀 현숙한 여인이었을 거요. 남편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요. 고대 큰동에서 아들 못 낳으면 여자도 아니요. 이건 남편에게 죄인이요. 가문의 죄를 짓는 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왜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느냐 이 말이요. 불행한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요. 당신은 자식이 그 가문의 여호와의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기업을 잇기 위해서 남편은 첩을 얻었습니다. 첩. 자, 사무엘상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남편이 드린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왜 그 여자는 딱 그냥 결혼한 지 한 몇 주 안 되니까 욱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한나가 볼 때 저런 이 원수 같은. 아니 첩이 와도 애를 못 빼면은 위로가 되잖아 서로. 사이가 좋을 거 아니에요 사이가. 그런데 이 여자는 오자마자 바로 그냥 구토를 하고 멀미를 하고 있는 거요. 거기다가 애를 그냥 팡팡 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있겠나. 막 이 첩 주제에 종 주제에 막 정실 부인을 막 핍박을 하는데 막 애도 못난 여자가 무슨 여자라고.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아들을 잘라야 여자지 하고. 이거 한나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어. 매년 실로에 성전에 가는데 제사 드릴 때요 분인나가 한나 마음을 막 뒤집어 놓잖아요. 이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성전에 와. 진짜 애를 낳아야지 하고 이러니 이게 한나가 미치는 거요. 성전에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짝짝꿍하면 애들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한나가 이제 미치는 거지. 오장육부가. 자, 사무엘상 1장 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이고 안 먹어요. 먹을 이놈의 마음이 속이 뒤집어지는데요. 엘가나가 화목제 딱 드린 다음에 그 분인 나오고 새끼들은 조금 주고요. 그 분깃을 그냥 그 고기를 막 하나한테 다 주는 거요. 그 음식 많이 줘서 먹을 거요. 그게 뭐에 들어가겠습니까? 목구녕에 못 들어가는 거지요. 안 먹어. 울고 먹지 않냐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남편 엘가나가 차라리 첩이라도 얻지 말 일이지 자식 낳아놓고 지금 한나를 막 위로하는 겁니다. 자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남편의 마음 알지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나 어쩔 거요. 법이 그런데 경우가 그런데 자식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체벌로든가.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당신을 사랑해. 여보 그러지 마.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야지. 사람의 위로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보상을 해주고 뭐 남편이 와서 격려해 주는데 그 격려가 아니야. 사람 미칠 지경이야. 너무나 분통이 터졌어요. 남들은 기분 좋게 먹고 마시는데 자기들은 말이요 한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금식하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고 얼마나 마음을 쏟아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분인 날저 십장생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격동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미치겠습니다. 요조숙녀, 현숙, 인격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 저 착하다고 하지만 저 착한 여자 아닙니다. 나 진짜 미치고 펄딱 뛰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니까?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얼마나 그냥 마음을 토해냈든지 바깥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거 술 처먹고 술질하는 줄 알아요. 완전히 술주정은 줄 아는 게, 왜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막 그냥 간구하는데, 아버지야 저 분인 나차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야 저 18개월 날 수박씨 참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으로 봤어요. 여러분, 구약 때는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와인, 포도주 먹었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왕년에, 우리 오늘 배장용 장로님 또 쫙 오늘 인터뷰 나왔대요. 왕년에 젊을 때 했을 거 아니에요. 젊을 때 장로 되기 전에 다 우리 남자들요, 여자들도 이렇게 이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보면은 다 달라요. 그냥 막 말없이 흘러가니까. 이게 보통 부르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놀았던 분들 술을 과하게 먹으면 이상하게 혀가 꼬부라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이제 저녁에 11시 넘어서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사람 없지만 안수집사 때 보면 목사님이세요? 이거 분명히 꼬부라진 거요. 분명히. 그게 지금 한나가 꼬부라져갖고 함을 온 줄 알았어요. 엘리가 볼 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요 술주정은 무슨 술주정이요? 그런데 자 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지금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 심정을 토했다 이 말이요, 통했다 이 말이요, 쏟아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하다는 말은 샤파크, 물을 쏟아내다, 아니면 물이 흐르다 이런 말이요. 지금 한나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서 쏟아 부어버렸어. 이게 통하는 기도입니다. 쏟아 부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쏟아 부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말은요 소통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물이 흐르면 소통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더니 하나님께서 물 같은 물이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그의 전 존재와 전 인격 영혼을 그야말로 엄물해버리고 쓰나미처럼 덮쳐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시편 42편 7절입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으니까 그 쏟아부은 마음에 자 폭락의 강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막 창일하게 흐르도록 만들어버려 한나가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젊은 사람들 기분 나쁘게 더럽게 싸우다가 동침하면 애 못 갖습니다. 이 한나가 그날
은혜를 받고 그냥 솜사탕같이 너무나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그러고 가서 엘가나하고 동침을 해서 그날 사무엘이 잉태된 거예요. 왜 정권사님이 아멘을 하세요? 사무엘이 잉태돼 버렸어요. 소원까지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프다고 할 때, 아플 때 아프다고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육간의 은혜를 더 채워줘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괜히 의식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하나님 저 아픕니다, 저 힘듭니다, 예?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소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강물이 와서 우리의 전 존재를 휩쓸어 버리는 겁니다. 쓰나미처럼 와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세상의 어떠한 세라피 상담, 이걸 통해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카타르시스, 놀라운 정화의 효과를 우리가 얻을,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노래를 하고 싶고 춤을 추고 싶은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요.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까움이 없어요. 주 예수께 내 생명도 드리는 게,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주님 앞에는 다 고백했잖아요. 주님 저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뿐만 아니라 이거 사역하다 보면, 교회 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아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십자가 보혈의 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강가를 나가다 보면 보혈의 강물을 지나서 드디어 아버지 품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보혈의 강을 건너서 우리 모두 다 아버지 품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으로.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안전합시다. 존귀한 주와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와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 써와서 딱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걸 안 해도 돼요. 막 규칙적이고 정도의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기도 하셨겠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도 힘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그 형식적인 기도하는 게 아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과 고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을 그대로 진솔하게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마음의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난번에 영인 복음화대회 때 보면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더라고. 내 옆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다 말고 옆에 싹 보는 은사가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아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도가 정도가 아니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대신 기도는 수정해 주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자녀와 가정과 생업장을 위해서 맨날 돈만 달라고 맨날 그냥 사업만 잘 되게 달라고 기도했지, 얼마나 아프고 힘들다고 고백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이렇게 한번 속삭여 보세요. 아버지, 요즘 제가 참 힘드네요. 너무 아픕니다, 삶이. 그러나 상처가 아프면, 상처가 아물면은 새살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아프고 나면 새로운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시간 보혈로 저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를 회복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새 것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새살이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해서 내가 진정한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에 우리는 얼마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본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가슴에 손을 얹고 한 1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제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아픈 마음을 토해내겠습니다. 이제는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회복하여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본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생명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언제나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고 아주 순박하게 우리 마음을 한나처럼 토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치유받고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